말씀 보십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9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우리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모세는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날이 길지 않음과 신속히 지나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긴 인생을, 또 어떤 사람은 짧은 인생을 살겠지만 이 모든 것은 길든 짧든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욥기 14장 5절에도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춥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운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6절에도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남은 때는 과연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삽니다. 인생의 남은 때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방탕하다고 하는 것은 낭비하다라는 말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낭비하는 것이니 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 일들에게 취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어느 부잣집 풀치아들이 낭비하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 둘치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멀리 타국에 가서 어떻게 썼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치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그랬어요. 왜 탕자입니까? 낭비해서 탕자예요. 저 여러분들은 탕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귀한 세월을
낭비하고 산다면 우리도 상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남은 때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도 우리는 일상생활에 갇혀서 영적 감각을 잃은 채 방탕한 삶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인생이 남은 때가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남은 때가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인 주님을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속히 지나가는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쓰는 것이 인생이 남은 때를 지혜롭게 사는 것이겠습니다. 그것은 이 시간을 아끼고 잘 활용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의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주님은 어떤 신부를 가장 원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오매불만 신랑만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신부일 것입니다. 요나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했나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냉대를 받은 거예요. 그랬을지라도 오직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조금 섭섭한 일 당하면, 기분 나쁜 일 당하면 등 돌리잖아요. 미련 없이 떠나잖아요. 근데 요나서 2장 4절에 보니까 죄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신랑이신 주님만을 오매불망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 6절에 보니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이 뭘 사모하겠습니까? 단비를 간절히 사모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심정으로 주를 사모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는 도리 사두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십자가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사랑을 결단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몸을 갈비갈비 찢어 십자가 형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 외에는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을 생각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 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는 오직 신랑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그분만을 사모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오로지 신랑만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러한 신부를 신랑이신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신부를 원하시겠습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신부를 주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니까 번뜩 생각나는 게 뭐예요? 돈 생각날 거예요. 아, 헌금하라는 얘기구나. 여러분들, 보물이 돈만 보물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보물이 돈만 보물입니까? 아니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보물은 많이 있습니다. 내 재능도 보물이고, 내 귀하게 여기는 것들, 사랑하는 것들 모두가 다 보물인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위하여 쓰라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위하여 살으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신부는요, 시댁에다가 자꾸 뭐 갖다 놔야 돼요. 친정집에 오면 또 가지고 가잖아요. 어디로? 시댁으로. 친정집에만 오면 그냥 기둥채로 뽑아가지고 가요. 어디로요? 시댁으로. 왜 그래요? 친정집에 있는 것은 지 것이 아니야. 시댁에 가 있는 게 지 거야. 맞습니까? 맞습니까? 시댁 식구가 됐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 보물을 아무리 쌓아놔야 내 것 못해요. 시댁이 어딥니까? 저 천국이 시댁입니다. 그것을 자꾸 갖다 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 것이 된다.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일에 소극적이지 말고 적극적인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침노한다는 얘기는 뭐니? 적극적인 자가 차지한다는 겁니다. 열심을 다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돈만이 보물이 아니라고. 그럼 무엇을 우리는 쌓아둬야 됩니까? 일례를 든다면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다 누구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상 받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는 자들 되시길 바라고요. 목마를 때에 이웃에게 마시게 하는 자들 되시길 바라고요. 헐벗을 때 외면하지 말고 옷을 입혀주는 자들 되시길 바라고요. 병들었을 때는 돌아보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물질만 하늘에 쌓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재능도 내 가진 모든 것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이건 역시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얼마를 살지는 모르지만은 선한 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많이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에게 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했다 할지라도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종은 주인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위해 하루 종일 수고합니다. 밭에 가서 농사도 짓고요, 온갖 굳은 일 다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쉬도록 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왔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맛있는 건 미리 준비해 놓고 먹입니까? 아니지요. 밖에서 주인을 위하여 엄청난 일, 고단한 일을 했을지라도 집에 와서는 또 집에 있는 주인을 위해서 또 일해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다고요. 이처럼 종이 밖에서 수고했다고 해서 종이 살해하겠느냐, 이게. 주인은 살해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할 일입니다. 또 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이제 대접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가 할 말은 이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듯이 우리가 많은 공을 하늘나라를 위하여 쌓아놨다 할지라도 많은 것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했다 할지라도 자랑할 때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이고 행해야 할 일, 해야 할 일 한 것뿐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랑이신 주님은 어떤 신부를 가장 원하시겠습니까? 나그네 계실 때를 거룩함과 두려움으로 사는 신부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하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때 묻어 붙여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야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발에 등에 빛이 되어서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거룩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기도하시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기도를 계속하지 않으려고 답답한 일 당하면, 힘든 일 당하면 그때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합니까? 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일주일 작정 기도, 혹은 한 달 작정 기도. 작정 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작정 기도가 어떤 작정 기도냐? 그 기간만 딱 기도하고 더 기도 안 합니다. 그건 작정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계속하되 그 기간만큼은 특별히 더 기도하는 것이 작정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쉬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5처녀를 보니까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을 무엇과 함께 기름을 담았습니다. 함께 가지고 이 기름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우리는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보면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날들을 정말 두려움으로 지내야 돼요.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성령을 근심하는 삶을 살지는 않는가? 혹시 내가 오늘도 자칫 잘못해서 죄는 범하지 않을까? 늘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지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날마다의 삶이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으로 지낸다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유다서 21장에 보니까 유다서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낸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사모하며 그 긍휼하심을 기다리면서 살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긍휼하게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너무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할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두려움으로 산다는 얘기는 항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를 주님은 기뻐하시던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이 뭐 어떤 사람은 좀 길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은 짧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데 분명한 것은 이 시간들은 신속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긴지 짧은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며 사는 지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제 머지않아서 인생이 짧다는 것은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머지않아 주님을 다 만날 자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신랑이 우리는 신부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부로 신랑 앞에 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시간들을 방탕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신부 단장을 위해서 잘 귀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로지 신랑만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들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그네로 있을 때를 거룩함과 두려움으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습니다.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고 주님 앞에 서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날들은 신속히 갑니다. 이 날들을 세상 일에 취하여 일상생활에 매여서 가장 귀한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할 것들을 가득하게 잃어버리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이 귀한 시간들을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기 위하여 쓰는 지혜로운 성들이 다 되어서 주님 비오는 날에 다 칭찬받는 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